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누구는 아멘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따라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의 예배는 삶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의 삶,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세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삶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와 예배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기에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라고 시작했던, 정말 제가 어떨 때는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하고 싶다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갈 때가 있는데 이번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계획을 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예, 벌써 소리가 작아져요. 예, 이 순종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일단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예. 여러분,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별로 인기가 없는 단어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서는 타부시 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되어지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보여지고 나타나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힘 있는 존재가 나의 행동을 컨트롤하거나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 믿음의 삶에 가져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순종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순종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힘 있는 존재가 억지로 시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이나 복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11장 1절은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신명기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따르라, 즉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6장과 11장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반복돼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순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기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쩌면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동기가 결코 의무나 어떤 힘에 의한 것이 아닌, 억지가 아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 주님 정말 사랑하는데요. 나 정말 주님 사랑해요. 난 지금도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예,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21절도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사랑이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 즉 순종의 삶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define,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 사랑해요. 찬양합니다. 나 열심히 봉사했어요. 다 좋은 건데, 하나님이 사랑의 정의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할 수 없고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순종을요, 사랑이 아닌 의무나 세상의 것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눕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나누게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눕니다.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은 살리고 자신이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기준이 돼서 자신의 필터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건 좀 아니지, 저건 불가능한 거지, 저건 힘든 거지라고 내가 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나 나름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울 왕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을 보니까요,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 사울 왕을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뭐를 했다고요?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정말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납니다. 이제 주님은 조금 있으면 승천하셔야 됩니다. 제자들만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내가 지금 여태까지 3년 동안 너를 가르치고 했던 모든 것 순종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단 하나의 질문만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사랑의 한계를 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하고 있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한 순종의 열매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했던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아의 삶을 결론을 짓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간단히 얘기하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라.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자기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노아의 삶을 결론져요. 그런데요, 조금 앞에 가면요, 6장 8절에 가면 하나님이 노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헨이라는 단어가 은혜, 자비 이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지만 사랑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사랑으로 다가온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9절에 보면 노아를 계속 설명하고 의인이라고 설명하면서 거기에 한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면 그거는 고문입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하루를 같이 보내야 돼. 여러분 그것은요 기쁨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노아의 인생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삶의 순종이 잘 되지 않으십니까? 의무나 책임으로 그래도 내가 예수 20년 믿었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요, 20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30년도 안 됩니다. 50년도 안 됩니다. 직분을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순종은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순종의 통로가 뻥 뚫립니다. 그러면 그 뻥 뚫린 통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순종의 자유, 그 순종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여러분, 퍼즐 그림을 맞추다가 한 피스가 없으면 그 퍼즐은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퍼즐을 원피스 없이 만들어 갖고 벽에다가 액자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왜 저기는 비어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은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사자성어에 활용점정, 좀 어려운 말 썼습니다. 활용점정,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반은 뭐냐 이러는 눈빛이 보이는데, 용을 그리면서 용의 눈에 눈을 그려 넣어야 그 그림이 완성되어진다라는 말이 활용점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인내는 활용점정과 같은 거예요. 즉 마지막 퍼즐이라는 거예요. 완성되기 위해서는 바로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내라는 단어를 들으면 내가 제일 못하는 거라고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죠.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삭을 약속받고 나서도 그 삶에 스트러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야 그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아브라함만큼 그 삶의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요셉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요셉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눴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마이크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요셉의 동일한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의 개념이 아닌 우리의 인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놀라운 비전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삶이 비전과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비전을 받고 오히려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꼬여지고 어려워졌습니다. 형들이 미워하고 그래서 삶이 고달파집니다. 결국엔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다가 간신히 목숨 건져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대체 뭘 잘못했나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비록 노예가 됐지만 그래도 죽음에서 살게 됐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더니 노예에서 조금 높게 올라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이상한 아줌마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아줌마가 자신을 유혹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결코 그 유혹에 빠질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 유혹을 물리쳐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내가 올바로 살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되는 게 있어요. 하늘의 은혜와 복입니다. 비록 억울하고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이만큼 살았다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두 번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고 이렇게 참는 것처럼 오여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일이 계속해서 꼬여지고 힘들고 하나도 풀려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로
폭발하기도 합니다. 형에게 팔린 것도 내가 참고 살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올바로 살려고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노예 생활도 참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 내가 잘못을 해서 아주머니하고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왔다면 내가 억울하지는 않을 거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감옥에 올만하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 없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그 유혹을 물리쳤는데 왜 내 삶은 계속 이렇게 꼬여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만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러면 꼭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나 신앙생활에도 아무 필요 없어. 도움 하나도 안 돼.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요셉의 끝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한 총리가 아니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생명을 구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예비하셨습니다. 요셉이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요, 당신들이, 형들입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자리에 갔더니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형들에게 팔렸을 때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는데 그 자리에 왔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다는, 하나님의 하십니다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좀 미리 알려주면 좋잖아. 형들한테 팔릴 때, 야,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걱정하지 마. 노예로 막 살면서 거봐, 내가 좀 잘해주고 있잖아. 감옥에 갔을 때도요, 너 조금 있으면 나간다. 너 꿈 해석해주고 조금 있으면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제 네 앞길은 완전히 그냥 탄탄대로야. 그러면요, 힘들어도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죄송합니다, 절대 이야기를 안 하세요. 정말 답답합니다. 조금만 보여주세요. 내일만 보여주세요. 아니, 2시간 후만 보여줘도 괜찮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보고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있는 모습 그대로 믿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당하면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렵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는데 일들이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꼬여지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나?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주지 않고 왜 내 삶은 계속 어려워지고 고통과 문제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나? 내가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직장을 위해, 건강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나를 채우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면 포기하게 됩니다. 믿는 거 소용없어.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총리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고백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이 과정은 이 결과를 위한 지나가야 되는 당연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 속에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감옥에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에요.
내 인생에 경험한 겁니다.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비전 받았는데,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삶엔 좋은 거 하나도 안 일어나더라. 나는 형들한테 팔리고, 나는 노예로 살고 있고, 나 노예로 그래도 열심히 살아봤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왔더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믿는 거 아무 소용없다. 내가 왕년에 열심히 믿어봤는데, 내가 선교도 다녀봤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금식기도도 해봤는데 아무 좋은 결과 오지 않더라. 우리 하나님은 없다, 나쁘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쁘다. 여러분, 그들이 경험 안 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경험한 거예요. 정말 그냥 이성적으로 바라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마지막 퍼즐로 인내라는 단어를,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로 인내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 지치고 힘들고 아픈 길을 혹 걷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을 때 함께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길, 그 길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우리와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좀 힘들고 어렵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인내한다면, 여러분,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놀라운 역사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로 꼭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하십니다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년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을 나누면서 5가지를 나누게 되어졌어요. 기도, 예배, 감사, 순종, 인내. 여러분, 이 단어는 새로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만 했었다면 너무 흔한, 보통 자주 접하는 단어입니다. 너무 자주 접하기에 어쩌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종교적인 언어로 내 삶 속에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달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는 이 흔한 단어가, 이 보통의 단어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기독교의 이 단어가 나의 삶에서 단어로 머물지 않고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놀라운 영과 진리의 예배로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내 환경에 반응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반응하는 감사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네가 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퍼즐은 인내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예요. 그러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 내 가슴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합니다. 인내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의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